마귀 역사의 괴계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마귀 역사를 좀 보면은, 일단은 그 마귀 역사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과시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과시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보고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고 들어가는 거죠. 저거는 마귀 역사가 지금 허풍을 떠는 거구나. 너 당장 너 죽인다 하면서 막 달려들어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여기에 그냥 얽매여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발목에다가 코끼리인가요? 하여튼 뭐 발목을 묶어놨는데 계속 묶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묶여져 있는 줄 알고 그냥 밧줄을 살짝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도 자기는 묶여있는 줄 알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이 마귀 역사를 벗어나기만 하면은 참된 자유가 있고 별거 아닌데 계속 마귀 역사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미 나갈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가 주는 두려움.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 역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역사한다.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혼미시켜서 복음을 못 듣게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킵니다. 군인이 자기가 싸울 무기도 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귀 역사가 하는 공격 방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막 이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믿는 자들하고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끝까지 마음을 혼미시켜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게 이게 주 목적인 거예요. 계속 자기의 어떤 권한 안에 가둬놓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만들고 무력화시켜가지고 그 싸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서 자기 편을 끌고 오는 것.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역사한다. 근신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과의 이 싸움에서 주로 이제 전략적 요충지, 자주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이 생각이 한쪽은 육신의 생각, 하나는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흔들고 결국은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 사람을 미워하면은 갑자기 이제 그 미워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감정적으로 그 분노가 폭발하죠. 결국은 그 감정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워하다 보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죠. 그다음 생각과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이 마음 가운데는요, 감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분냄도 있고, 쓴뿌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쓴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 트라우마도 이 범죄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쓴뿌리, 어떤 상처받은 것,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근데 참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생각이 들어오면 순간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감정이 움직이니까. 하여튼 이 안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를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서 쓴뿌리가 있으면 뭐 나오겠어요? 쓴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쁜 거밖에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제거해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던 사람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였구나. 이런 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마음에서 탈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태도, 이런 분냄, 쓴뿌리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교만이라든가 염려, 불신, 두려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같은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이게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 교만, 염려, 불신, 두려움. 그래서 이 베드로서 전서 5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게 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염려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생각해가지고 그걸 마음에 가져와서 이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떡하나 염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항상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보고 요게 지금 마귀 역사가 나를 지금 건드리고 있구나. 요게 지금 마귀의 공격하는 그런 지금 요충지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생각,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정적인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기복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런 기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근신해라.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다 뭐냐면은 마귀의 기계를 잘 알고 대처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입. 또 입으로 나오는 말, 혀. 성경에서는 그냥 입에서 나온다. 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입이 아니라 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하게 하는 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그 결과에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로 막 폭언이 쏟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면 좋은데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편 141편 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말하는 것을 절제를 잘 하면은 득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망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그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주 큰 배도 실제로 그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혀도 인간의 이 기관 중에서 아주 작은 기관인데 이걸로 그냥 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주하는 일에 남을 상처받기 위해서 죽이는 일에 쓴다라고 하면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